땅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멀리 있지만 그래도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열곱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시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최정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과 온 세계로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때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하나로 사회적 거리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있지만 온 국민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속히 감염병이 사라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방역당국자와 의료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감염병을 계기로 인간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장차 다가올 마지막 환난 날의 시험을 대비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안부를 묻고 교대하며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가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책들이 수립되고 펼쳐질 때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온 국민이 하나로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사 상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과 직장 문제로, 가정과 자녀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으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 가정에서 원단위로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안정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감염되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명재철 집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듭난 사람은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드러내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은혜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는 충분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 것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본질상 진노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로 6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일으켰다, 살리셨다, 함께 일으켰다,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죽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석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심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즉 너희의 행위나 노력이나 정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충족시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공로를 돌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나도 잘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는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을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게 하는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구원을 그 은혜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어메이징,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는 심장과 같습니다.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흐르고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구원을 세 가지 동사로 설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made us alive,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생명의 주님이 죽은 나에게 들어온 사건이에요.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두 동사가 나오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레이스드, 일으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서서 자라가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하늘에 앉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풍파가 많은 세상이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앉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계획 가운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게 하기까지, 이것을 과거와 같이 취급하는 우리의 신분으로 이미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면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속 경륜을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 안에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한 후에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회심한 후에 계속해서 심장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뛰어야 되는데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하니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은혜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떠나서 또다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든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실수를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맺히겠느냐.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더 심한 말로 책망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은혜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그따위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셔드림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낮추고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욱 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그 이상을 추구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찬송은 거듭나던 처음 그때만 부를 찬송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불러야 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는 죄사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활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내려놓으면 금방 잘못된 생각을 해요. 타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선행을 하고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의 참 뜻을 이해하도록 아주 의미 있는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771년으로 가봅시다. 이 1771년이 어떤 해냐면은 총이 발견되기 1년 전 해입니다. 18세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섬은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지만 무슨 특이한 조건 때문인지 몰라도 해안은 늘 짙은 안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배가 그 섬 주변을 지나간다고 해도 안개에 가려서 배 섬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섬에는 식수도 많고 야생동물도 있었습니다. 코코넛도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섬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동물을 쫓아가 잡으려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로 창도 만들어 보고 큰 새총을 만들어도 보고 돌멩이를 던져도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코코넛을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려 했으나 너무 높아서 얻은 것은 다리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애로운 생존자 섬사람에게 사나운 곰이 염려가 된 겁니다. 야생곰 때문에 긴장해야 했습니다. 곰의 행방이 묘연해서 무서워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고 잠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바위, 높은 바위를 찾았습니다. 곰이 올라오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나무로 사다리를 만들어 꼭대기에 올라간 후에 사다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곰이 타고 올라갈까 봐 불안해서지요. 바위가 울퉁불퉁 불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픈 것만이 아니라 수면도 부족했습니다. 이쯤 되자 이 남자는 좌절과 탈진이 극에 달했습니다. 굶어서 죽든지 곰에 잡혀서 죽든지 피곤하고 지쳐서 죽든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섬에 갇힌 사람의 시대와 행방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21세기가 그러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다가 섬 사람의 공경을 알게 된 그는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구조에 필요한 지식과 장비를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람이 있는 섬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등장은 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메신저는 섬 사람에게 정확하게 61일 후에 섬 근처로 배 한 척이 지나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미래에서 왔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메신저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 섬으로 또 다른 배가 지나가는 시간은 수십 년 후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배가 지나갈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섬 사람이 그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시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섬에 가까이 오면 나팔 소리가 배에서 들릴 것이라고 말해주고는 결정적으로 메시지는 그가 가져온 이상한 상자에서 낯선 물건을 꺼내 보여줍니다. 총입니다. 섬 사람은 이 소총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다. 메신저가 일러줍니다. 이것은 총이라는 것인데 당신의 목숨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총알을 장전하고 공중으로 향해서 총을 쏩니다.
이 총소리는 바다 위로 멀리까지 퍼져서 배 선장이 이 총소리를 들으면 안개를 뚫고 이 섬으로 접근해 동쪽 해안을 찾아낼 것입니다. 배가 보이거든 총을 몇 번 더 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을 배에다 싣고 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섬사람이 황홀하여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섬에서 이제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죠. 섬사람을 구하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메신저가 추가로 일러줍니다. 이 총은 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총알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섬의 곰이나 사슴이나 멧돼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곰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배가 올 때까지 사슴고기와 멧돼지는 물론 높은 곳의 코코넛도 이 총으로 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초준한 표적을 이 섬 사람이 맞출 수 있도록 훈련된 되자 자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신저가 설명할 것이 더 있다고 합니다. 섬 사람과 함께 바닷가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살기에 적합한 동굴이 있는데 전에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고 싶었으나 밤에 곰이 습격할까 두려워서 살지 못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메신저가 일러줍니다. 굴 입구는 사슴 가죽으로 막으면 되고 곰을 2마리 잡아서 담요와 이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운 밤에도 따뜻할 것이고 비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총이 있으니까. 총으로 사슴도 잡고 곰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메신저가 상자를 열어서 수백 발의 총알을 보여줍니다. 이 총알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61일 동안 구원받기까지는 쓰기에 아주 넉넉할 겁니다. 섬사람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저는 무엇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돈이 없을 테니 사실 수도 없고 사실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보상을 바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타임머신에 당신이 보기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총은 내 주인이 당신에게 주라고 보낸 선물입니다. 그는 타임머신의 실제 주인이시고 내가 사는 세상의 주인이랍니다. 나는 그분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떠나고 섬사람은 총과 함께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비비어의 은혜라는 책에 나온 비유입니다. 눈치챘겠지만 섬사람은 인간 죄인들을 의미하고 메신저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메신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과분한 선물이지요. 섬사람이 섬에서 사는 61일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수명을 상징하고 있고, 그를 태우러 온 배는 구원,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총입니다. 총. 섬사람은 총 소리를 울리면 섬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이 있기 때문에 섬에서 사는 동안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섬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총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메신저가 알려준 대로 총을 공중으로 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 많고 시험 많아 힘들게 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섬 사람이 총으로 생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때로는 이기게 합니다. 때로는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누구나 다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메시지로 받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움도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때로는 상식을 벗어나기도 하고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의 혜택, 일반 은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하나님의 총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은총. 잊을 수가 없지요. 구원도 은혜로,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지나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 산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있고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 주변을 휩쓸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나무의 물은 생명입니다. 죽은 나무의 물은 썩게 합니다. 주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어서속히 아버지 하나님 진정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앙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깨달음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세계적인 음모와 저 밀림지대에서 벌어지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며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섭리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사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함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늘의 창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거기에도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힘드시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단들이나 그런 말들, 오고 가는 이런저런 뉴스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칼로 협박하면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을 해칠 때는 예배를 멈춥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절대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소 때보다 훨씬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어려움 중에 성숙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섬겨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이번 주에 있는 수요 기도회도 가정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와 수요일 밤 설교 영상도 문자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부의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담임 목사님의 광주 국동방송 설교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주일 새벽에 6시 30분에 있는데 이제 3월 31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에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